오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이 질병을 이렇게 아플 때에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21장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아들의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또 이 우리를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라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모르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갈대아 우르가 있을 때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저 어떤 신이 나를 인도하는 강력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긴 가는데 이게 확신이 서지 않은 불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주 길게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일찍 죽었다고, 돌탕에 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우스개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항상 있어요. 유머로. 설교가 길면 안 된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가 이제 기근이 들면은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 왕이 이제 그 사라를 보고 너무 미인인 것을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으로 내려가는 것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기근이 들면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군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애굽 왕이었는데, 그 애굽 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아웃시켜서 사라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는,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그 애굽 왕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이 20장에서 이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앞장이지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자기 누이라고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여기에서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과 대면도 하고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동물을 쪼개서 약속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도 약속을 어겨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17장에서 갱신을 해서 이렇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발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하라.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얼마만큼 갈망하며 또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어전에서 쫓김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주셨어요. 범죄한 인생에게 신문하고 선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재판에서 유예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유예가 뭐예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이지만 이렇게 밧세바도 있고 또 다말도 있고 또 모압 여인 룻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21장에서 이렇게 한번 본문을 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자 22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개치 않으심을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꿨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많은 왕들이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반역한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6장,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보면 셈의 계열에서 자꾸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아브라함까지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약속하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뭐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한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잠자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을 자고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인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실 때는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이제 종말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고 이 세상의 끝인 것도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끝을 보고 그 끝을 지금 끌어들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이걸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사라에게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 자,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노경에 늙어서 낳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이 노경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도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지만 127세 되더라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후로도 자녀를 몇을 낳았냐면 이 그두라를 통해서 그 많은 여자를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노년과 노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라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그 이삭을 설명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죽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세례로 바꿨습니다. 물속에 잠긴 것은 우리의 육은 죽었고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라에게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이 태어날 때에 5절에 보니까 100세라 하였는데 그 100세가 될 때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물론 낳지만은 그러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웃는 모습. 여러분, 사라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로 이렇게 비웃다가 이제 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진짜 웃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의 시적으로 사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항상 우리는 찬송과 찬양이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라니까 그냥 속으로만 드러내놓고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휼도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그 모든 것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나의 삶을 높였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분명히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처음에 우리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웃어야 되는 삶을, 기쁨을 가지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 기쁨,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웃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반역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되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하인들은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부어서 떠다 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그냥 포도주. 연회장이 최고의 맛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두었다가 주느냐.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주님께서 다시금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런 모습을 행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웃음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항상 찾고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앞으로 한 장 넘기면은 2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은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예표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이 지금 몇 세가 되는 것입니까? 이 100세가 되었는데 당시에 17세 정도, 18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40여 년이 지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종 시험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볼 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험을 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그 시험 테스트를 얘기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12장에 불러서 22장에 와서 그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들을 죽이는 장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시험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합격되는 이런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삶에 항상 성경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설명을 할 적에
이제부터 이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 독자가 어떻게 독자입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그런데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자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할 적에 이 이삭이 지금 이제 태어났을 때 보게 되면, 문제는 이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놀리는 것은 희롱하고 비웃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이 이 적자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 통로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종의 아들과 또 우리의 자유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게 종하고 자유하는, 아버지의 아들하고 종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거지만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이제 성숙했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배척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제자들은 어떤 분이에요? 장차 교회에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세상에 권자에 앉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이나 차지하려고 세상적인 것만 기준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나서 이제는 생명도 내걸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웃는 것을 봤는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40일 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이 기도하라 해서 50일째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태동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태동이 되었다라면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세워.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버려요. 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이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는데 그를 이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도 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소아시아에,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시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이 파괴되었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 배척당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 씌우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적마다 어떤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적에 그냥 비웃는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이게 마음이 그냥 자꾸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거 너네들 별거 아니다, 너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것을 당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기 신부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버드대에서 A, B, C로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테스트한 것이 있어요. 교재도 또 이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다 보는데, 이 A반은 이렇게 고딕혀로 쫙 글씨를 쓰고 모든 것이 잘 알아듣게 이게 보이게끔, 그 다음에 B반은 도둠으로 글씨로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딱 되는데, 이 C반은 이게 흘림체로 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글씨인가? 글씨가 가을, 겨울 있으면 이게 가을자야, 겨울자야,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글씨를 흘림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A, B, C 반 중에 어떤 반이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까요? 물론 C반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하다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꼼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진실되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게 되면,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찾아서 그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우격다짐도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편들어서 설명도 해주고, 그냥 그랬더니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끄시는구나 알고 주신 이도 이렇게 또 돌아가게 하신 이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항상 날마다 지속되기를, 그래서 꼼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